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 되었는데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은 일찍이 많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을 여러분의 떼약볕 속에서도 잘 가꾸고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씨 뿌림과 땀의 수고가 없이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중은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고진감래가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고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내지 않으면 어찌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여 성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우리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인내로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우르 사망주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자 기근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가서 그만 그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어려운 일이 이제 자기 삶 가운데 미쳤으니까 그 탄식함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방구 아브라함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겨우 아내를 되찾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초장 풀밭과 물을 인하여 다툼으로 자기의 혈육을 헤어지 떠내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합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려서 100살에 낳았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아브라함은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되고 요셉이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신 것을 기뻐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요셉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7의 그런 이팔 청춘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그야말로 죽이고 살고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노예를 아무리 때려서 당장 죽으면 그 주인이 좀 형벌을 받지만 하루 이틀이나 걸으면서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3일째 죽으면 주인이 아무 책임이 없어요. 노예값은 그야말로 사람의 그런 것으로 여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그런 재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소년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말을 할 줄 압니까? 얼마나 종으로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아마 매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언어를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외국의
그런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따뜻함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이 고통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도움과 따뜻함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소년 요셉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그래서 자기 주인집에 이제 온 일을 다뤄맡는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총무가 되고 이제 그 청춘의 아름다운 요셉이 미남이었어요. 그러자 또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도 요셉은 성경에 보면 원망과 불평한 한마디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갖고 전진해 나가며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생깁니다. 훌륭한 지도자들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어찌나 힘들고 어려운지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지금 낫겠습니다.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를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그만 일하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짊어지기 어려운 일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모세가 40년을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40년 내내 백성들은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들이 나와서 물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지만 모세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언정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신 것도 또한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지셔서 죄사하고 예수님께서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 그것을 지기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셨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장 27절 이하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셨은즉 주께서 우리를 또한 풀어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즉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께서 멍에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클수록 더 큰 영광이 다가옵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강도가 다른데 그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나무나 그와 같은 숯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지압으로 억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 속에서 이 탄소 C의 입자가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숯도 탄소 C고 다이아몬드도 탄소 C로 구성됐는데 똑같은 탄소지만 그 구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숯덩이가 다이아몬드로 변한 것입니다. 숯덩이가 다이아몬드로 변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압력과 열의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징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가 그야말로 쇳덩이를 가지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두들기면 보검이 됩니다. 그런데 서너 번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면 그건 부엌칼로 됩니다. 부엌칼과 보검이 서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보검은 진짜 보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장장이가 얼마나 물과 불을 통과하고 연단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극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살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택하셨어요. 인류 역사에 욥같이 또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서 그와 같이 심한 병에 걸렸는데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은즉 화도 내리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살고 싶지 않겠다 그런 말은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쥐어짜기 때문에. 양파즙은 대충 그냥 해서 짜서 먹으면 되는데 진짜 이제 보약은 뭐 녹용이나 그런 것은 옛날에는 이제 짰죠. 한 방울까지 꼭 짜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약은 꼭 짜는 거예요. 무즙이나 양파즙은 그냥 대충 짜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짜지 않아요. 그런데 욥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엑기스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리 눌러 짰어요. 그래서 욥기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고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세운 것이 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고 전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 다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자 그 남편 엘가나가 분인날을 얻어가지고 후사를 이었는데 그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이나 모든 것에서도 한나를 갑절을 주고 모든 것을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적 분인나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괴롭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사무엘을 낳아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를 이어온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고 선지자 시대를 이은 그런 탁월한 인물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10대 때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고 불량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하여 10년을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결국 마음이 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인 믿음의 사람이요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10년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하나님의 보석이 만들어진다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여 그야말로 해선한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한 번 해산의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머니가 낳으셨지만 아버지도 같이 낳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런데 그냥 낳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서 모셔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전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도의 수고 이상으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할 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이 크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와 희망 가운데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참고 이기면 풍성한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온갖 역경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그야말로 주옥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끊임없는 정죄의식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죄진 사람은 자기 혼자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죄책을 예수님께서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서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잘못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실수로 말미암아 곤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을 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비록 우리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마귀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이요 질병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이요 삶의 저주와 낭패에서 벗어나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받을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다가오고 이웃에게 유익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냥 놀고 먹다가 쾌락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연락으로 빠져들어가면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고난을 겪고 또 우리 연세된 분들은 다 6.25 전쟁을 겪고 보릿교회를 겪어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오늘날 경제 세계 15위국에 해당하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불만이 있고 또 헬조선이라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면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는데 그 왕자와 거지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왕자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거지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너는 어찌 이러느냐?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나도 그런 것을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왕자 옷하고 그 거지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는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는 그 톰이라는 거지인데 그 집을 물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불효이 나면서 그 아버지가 이 톰을 때리고 어디 가서 이같이 게으르게 놀다 오느냐 하면서 빨리 발씻음을 떠오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을 거 가져오라는. 부엌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어디 모르는 듯이 쓸데없는 말 하냐.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훔쳐와야지. 아들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그 부모가 고생 안 하고 아이를 도둑놈 만들고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고생해서 자기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하면 도움이 학교도 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지켜주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요즘에 불이 나고 또 전통시장 불나서 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큰 그런 그 상인들이 망연자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큰 화재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순직하고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불 끄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경찰들과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돌보는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들어 올라가는 그러자 거짓 상소문이 올라왔어요. 이순신에게 영모의 기운이 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훔친다는 선조가 붙잡아다가 매질해가지고 고문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간고로 겨우 그와 마치 살아나서 백의 종군 시키는 거예요. 장군을 1등병 계급장 달아주고 가서 하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자기 일신의 평안함과 자기 명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라를 위하여 바친 몸이다. 그 생각을 하고 백의 종군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다시 복직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이순신 장군의 고난과 충성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찌 됐겠습니까? 외적의 무리에 일찌감치 망하고 그야말로 큰 수모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딤으로써 우리의 자손에게 행복을 물려주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 고질적인 정치적인 병폐들을 우리가 극복함으로 인류 선진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세대가 짊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사람인 것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써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영생복락의 천국이 있다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그 일가족들과 친지들이 그 성도들이 다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데 한우카 절기가 됐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때는 9개의 촛불을 킵니다. 성소에서는 7개의 촛불인데 특별히 한우카 절기는 8일 동안 하루밖에 쓸 기름밖에 없는데 8일 동안 불이 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들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 그리고 옆에 있는 불을 옮겨주는 그 기둥불로 하나 켜놓고 하루 동안 하나씩 해서 8일 동안 불을 붙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 절기는 유대인 백성들이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침몰당할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아우슈비츠 포로 소용소에 끌려간 그 랍비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옆에 있는 그런 성도 친지들을 모아놓고
속에서 품에서 무엇을 꺼내든지 보니까 버터를 하는데, 굶주려서 먹지 못한 사람이 거기 수두룩한데 그 어떻게 버터를 구했어? 그래서 그 버터에 심지를 만들어서 9개의 등불을 켜서 불을 켜는 그 아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인데 왜 불을 켜서 이것을 낭비합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도 물만 먹어도 70일은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랍비가 희망의 불길을 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와 행복과 그야말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여행도 하시고 선교도 하신 그런 꿈의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이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으므로 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타오르고 생명이 충만하고, 교회가 있으므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희망 속에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눈물을 흘리며 공부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후손이 잘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